우리 찬양 가사 잘 들으셨나요? 그 찬양 가사 후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가사가 되어 있냐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예? 그 눈물과 고통 없는 곳이 먼저 열린 것이 아니고, 감사하였더니 고통과 눈물 없는 곳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늘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사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만 살펴보아도 우리들의 삶은 기뻐할 수 있는 일만 가득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다 우울한 소식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건 역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번 이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늘 힘들고, 마치 오늘 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늘 힘쓰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늘 뼈저리게 경험하는 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되뇌이며 계속해서 선포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사단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감히 흔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일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만 살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는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은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을 하는데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주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지금 시장에 가는데 오늘은 무슨 반찬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시콜콜 뭐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을 기회가 많지는 않죠. 예? 근데 이 커피숍에서 간혹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젊은 연인들이 이리 옆에 테이블에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시시콜콜한 이야기,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으면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죠. 사랑하니까 별 시답지 않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마냥 기쁜 거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사랑하게 되면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원하지 않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혹 부부싸움을 한 가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싸움을 했다고 칩시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순간 화가 나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행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은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여 화가 나서 상처 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 이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단코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불가능한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임을 믿지만 더 많은 이들은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오류가 많은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조차도 이 성경은 참 교훈이 많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우리 이성의 잣대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해를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병의 기적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단순히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로 바라보면, 아니 우리의 객관적인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의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이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아무리 눈부시게 가하게 발전했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읽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항상 기쁘다라고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 자녀들조차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 보세요. 금메달 딴 선수, 내 아들 내 딸은 아니지만은 그 선수가 사는 아파트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시청이라든가 군청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그 선수의 고향 땅에 딱 내려가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할 수 없는 것, 힘든 것,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뭐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떤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요? 16절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 17절의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청년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통과 눈물 없는 곳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그런 삶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냥 웃을 수 있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내가 기뻐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감사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 동기를,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 동기, 이유를 찾는다라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지 말고 늘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범사에 무엇을 취하라고요? 좋은 것, 좋은 것을 취하랍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화를 내고 내 감정대로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는 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순전히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인하여 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범사에 어떻게 해요? 헤아려 찾으라는 거예요. 진흙 속에 감추어진 것, 모래 속에 감추어진 것을 헤아려 찾으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힘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화를 낼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여러분, 이 표범이 아기곰을 발견하고 먹잇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기곰을 추격합니다. 아기곰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죠. 근데 도망을 치다가 이제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아기곰은 마지막이라도 생각한 듯이 자신의 안간힘을 써서 표범을 향하여 표효를 합니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추격하였던 표범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기곰 뒤에 어미곰이 딱 하고 서 있기 때문에. 예? 아기곰의 표호에 놀래서 움츠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얼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기곰 뒤에 있는 어미곰 때문에 감히 아기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야고보서의 말씀 1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371면 야고보서 1장 2절. 다 찾아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간증거리의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간증을 들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모두가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을 텐데, 그 특별한 경험은 그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두가 경험한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경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왜 나에게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해요. 주의 음성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불가능한 영역의 말씀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충분히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늘 좋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오면 기뻐할 수 없지만 이 순간을 바꾸시며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볼 때에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젠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늘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176면 우리 다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까닭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왜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늘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오늘 이 하루도 무시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때에,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웁시다. 불가능한 말씀도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너무 쉽게 잊혀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너무 공고하기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왜 잠잠고 계시나 라고 날마다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지만,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늘 헤아려 기뻐할 것을 선택하고, 늘 헤아려 기도할 것을 선택하고, 늘 헤아려 범사에 감사할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